중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틀 전 고성에서 큰 불이 나서 염려가 많으셨죠. 작년 4월에 일어났던 산불을 기억하게 하는 정말 무서운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은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토요일 새벽부터 진화 작업이 잘 진행되어서 잘 마무리가 되고, 또 우리 22사단 장병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이 대형 산불이 또 이렇게 확산될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자신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제가 여기 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에 세 차례의 그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양에서 한번, 또 이 고성에서 두 번의 산불이 있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산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특히 금요일에 산불 날 때, 그때 제가 오전에 작년에 산불로 소실되었던 22사단 사라의 교회 그 건축 현장을 제가 다녀왔었거든요. 그곳에서 한참 거푸집으로 이렇게 올라가던 그 예배당을 제가 보면서 작년에 그 화마로 인해서 새까맣게 그을리고 불타버린 그 수많은 나무들이 베어 있는 것도 보이고, 여러 그 1년 전의 흔적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면, 차를 타고 지나가면 작년의 아픔이 그대로 남아있죠. 불타버린 나무들이 잘라져서 이렇게 장작으로 쌓여 있는 것도 보이고, 또 새로 심은 작은 나물들도 이게 보이고요. 특히 그때 제가 이렇게 화재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맡았던 그 진한 그 화재의 그 그을음 냄새, 탄내가 아직까지 제 이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모든 것을 불태우는 이 불의 위험은 참 사람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이제 그 지난번 불탔던 곳보다 약간 위쪽이긴 하지만 또 그곳에 거주하시는 또 분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예배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고성 지역의 그 주민분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낙동강 부근에서 우리가 반격을 해서 인천 상륙 작전과 더불어 이제 압록강까지 쭉 밀고 왔던 우리 국군이 중공군의 그 투입으로 말미암아 후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중공군에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둘러싸여서 포위가 된 그 유엔군 부대가 있었다 그래요. 시시각각 닥쳐오는 그 위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제 낙심하고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를 그런 위험한 상황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절망하에 있는 그런 상황에 종군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한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때 힘들고 지친 그 병사의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Give me tomorrow.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지금 이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그 병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그 어떤 지위도 아닙니다. 바로 내일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 생존의 문제가 가장 절실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코로나19와 이번 산불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진정한 생존의 문제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외적인 요소에 굉장히 집착을 하죠.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또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얼마나 예쁜지 잘생겼는지, 이런 외적인 모습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그 학자의 소유냐 존재라는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소유에 집착하게 되고 사람들이 내가 갖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그 존재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소유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으신 가장 소중한 최고의 존재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메시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가 어떠하든지 능력이 어떠하든지 또 무엇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창세기 9장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와 같은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곧 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언약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는 노아 시대에 대한 그 앞에 6장부터의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6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막 이렇게 늘어나고 번성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앞서 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소유에 따라서 집착하게 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가치관에 되어서 싸우고 다투는 범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함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이 인류를 향하여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의 도구가 바로 홍수입니다. 이 홍수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노아의 가정을 선택했고요. 그 네 자녀들, 세 자녀들 그리고 세 자녀의 그 아내들까지 해서 네 쌍의 남녀 그리고 한 쌍씩의 그 코로 숨쉬는 동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종의 사람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들어서 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그 모든 홍수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구해 주시죠. 40일 내내 내리는 그 폭우, 깊은 샘, 또 하늘에 그 어떻게 보면은 물이 터져 나와서 온 세상이 물로 덮어버리게 되는 그 안타까운 때에 노아의 방주에 탔던 사람 또 동물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이 땅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이와 같은 무서운 홍수 심판을 경험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하늘이 구멍 난 듯이 계속해서 비가 쏟아져 내리고 그 40일을 쏟아내린 비가 점점 차올라서 온 땅이 물로 가득 뒤덮여지게 되었을 때 본인들이 익숙하게 알던 환경은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무조차도 다 흙에 뒤덮였을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공허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적막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이 느꼈던 그 마음은 공포와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제가 노아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앞으로 또다시 이런 홍수가 또 들이닥치면 어떻게 하나. 야, 또다시 방주를 만들고 준비하라고 하면 못하겠다. 먹을 것, 누릴 것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겠다. 라는 식의 절망적인 그런 생각들, 또 두려움과 공포에 어떤 젖어 있는 생각들로 제 삶이 다 이렇게 점쳐야 될 것 같습니다. 물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 그 사람들의 마음들,
그리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서 징표 하나 주셨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무지개입니다. 내가 또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놓으니 이것이 너와 세상 사이에, 나와 세상 사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 노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와의 언약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수 이후에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대지 위에 떠오른 무지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아마 황토불로 이렇게 황토색으로 다 이렇게 뒤덮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곳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서 그 무지개가 빛을 비추고 있을 때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 색깔의 무지개가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올해 1월 달에 제가 동해바다에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무지개를 이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다 멈춰서 차에서 내려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사진 찍고 그 무지개를 막 영상 촬영도 했었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길을 가던 사람들이 다 차에서 내려가지고 주차를 하고 사진을 찍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그야말로 샘솟아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무지개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그 무지개는요, 그냥 아름다움 그 이상 아주 놀라운 그야말로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인간들이 갖고 있었던 물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이 공포심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떻게 하면은 무지개를 보는 순간 다시는 홍수가 있지 않을 거야. 다시는 우리를 전체를 멸망시킬 그 심판의 홍수가 오지 않을 거라는 그 분명한 언약의 약속이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는 정말 아픔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아픔과 고난이 그치지 않고 있어요. 산불, 또 2000에서 또 대형 화재 사고 있었죠. 또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의 시기 아닙니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목소리가 세상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 소유에 집착해서 외형적인 것에 집착해서 삶의 본질적인 부분을 보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화재나 코로나가 이제 트라우마가 돼서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이렇게 삼킬 거거든요. 일평생 원망과 불평만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는 여전히 고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매, 심판의 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중요한 기억해야 될 약속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절망, 고통 속에서 그 노아가 영롱하게 빛나는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말씀을 깊이 가슴속에 새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번 노아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가슴 깊이 저며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며 이 평생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이야기를 증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다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뜻을 세워나가길 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 삶을 그는 마음에 꿈꾸고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옛날 노아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노아처럼, 순종의 사람이었던 노아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 노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바라봤던 무지개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무지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황량하고 적막한 세상 속에서 절망하며 낙심하며 안타까운 소식 앞에 불평하며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삶에 비춰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비가 갠 후에 햇빛에 비쳐 빛나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이 세상을 온전히 비추는 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지난 다음에 무지개가 비칠 겁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트라우마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트라우마의 문제를 넘어서는 축복과 언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언약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약속이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무지개가 되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시죠. 그때 가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다 풀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실의 아픔과 트라우마와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사모하며 이 트라우마를 넘어서는 축복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아픔과 문제와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지만 우리가 노아가 바라봤던 무지개를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약속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또 예배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 주는 지금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죠. 그래서 가족, 부모님, 친지분들과 따뜻한 안부 인사 나누시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따뜻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날이라 그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준비한 또 귀한 선물이 있거든요. 교회에 오시면 귀한 선물을 또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별로 이렇게 방문하셔서 수령해 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신우들은 영내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면 아마도 10일부터는 신우와 가족분들이 이게 분리된 그 상황에서 이제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우리 또 환우들 또 여러 이 방역 대책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임원분들, 부서장님들께서는 2020년 부서별 운영 또 예산안을 좀 수정하셔서 좀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무지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약속을 의지하여 현실의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충용교회와 충용부대와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